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1장 8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음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오늘 소개할 믿음의 선지는 히브리서 네 번째 인물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인물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겠지요.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앞에서도 믿음과 오래 참음의 본이 된 인물로 소개되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 하면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의 조상이라 하죠. 11장 믿음의 장에 와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우리에게 가장 보편 기준이 될 수 있는 믿음의 모델이 되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다 알다시피 믿음의 3요소를 알고 있지요. knowledge, 지식과 agreement, 동의와 trust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믿음이라 했습니다. 이 믿음의 3요소를 다 거쳐 그 믿음을 완성 형태로 보였기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첫 번째 그 믿음의 지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처음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 지방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던 우상을 섬기던 곳이었습니다. 이것을 증언한 것은 여호수아 24장이었지요. 처음에 그가 있던 곳은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노력이나 열정으로 절대자를 찾아낸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가 만나주셨고 그에게 명령하셨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인식할래야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섰고 너무나 정확한 명령이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시작인 그 지식 실체는 자동으로 확신으로 이어지는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지식과 확신은 처음에는 간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명령이 처음 받았을 때 이게 나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명령인지 우리 가족만 구원하겠다는 건지 우리 민족만 구원하겠다는 건지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온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건지 아브라함은 그 지식조차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은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실체가 되어졌다고 해서 그 믿음이 완성 형태는 아니라는 거지요. 지식이 더 쌓아지고 감정의 확신은 더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떠나라 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부인할 수 없고 그분의 현존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해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거지. 그렇지만 그 순종이 그의 인생 전체에서 계속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동의 확신이 아직 완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불순종의 모습이 계속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불순종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그 메시지 속에 있었던 너의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길에 이 친족 롯만큼은 그리고 우리 아버지만큼은 모시고 가야 된다 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불순종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척에 두고 하란에서 그 아버지는 돌아가십니다. 하란이라는 그 지명의 고대 뜻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낭비하다, 지체하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한 5년여를 지체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시간을 낭비했죠. 그래서 그 지명이 하란이 됐는지 아니면 놀랍게도 그 하란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지체할 것을 예언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그 첫 번째 대상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함께한 조카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롯과 아브라함이 각자 이끌던 목자들의 다툼에 의해서 결국 분열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며 그로 복이 될 것이라는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줄 것이다. 그의 자녀를 통한 그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아내 사레도 믿을 수 없었죠.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몸종 하가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지체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의 아이에게 복 주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생식 능력마저 끊깁니다. 이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 확신이 더해지지 않았을까요? 아, 잘했다. 이 생식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였던 그 본처에서 나오는 자녀가 아니라도 그래 첩을 통해서라도 이스마엘을 낳길 잘했다. 내 선택이 옳았다. 하나님이 전능자는 맞지만 내 생각도 가끔은 맞을 때가 있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래도 준비를 잘하였지 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믿음의 확신과 동의는 인격적 수행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물, 그 믿음의 가치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체험인 거지. 믿음의 능력을 고백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은 노력으로 확신을 가지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 안에서 네가 다 포기 되어질 때 내가 역사한다 약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불순종이 후대에 얼마나 큰 가족적 아픔과 민족을 떠나 세계적 아픔을 갖게 된지는 다 아시지요. 중동의 고통은 이삭과 이스마엘 후손의 싸움으로 지금까지 점철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갖게 된 믿음의 신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도 자신의 생각과 가치와 같이 가질 수 있다라는 아브라함의 생각,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 내 가치가 내 손에서 놓아지는 순간 신뢰라는 것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은 그 과정을 독자 이삭을 얻는 과정 속에서 얻게 됩니다. 나의 열심과 노력, 나의 모든 가치와 꼼수, 그 모든 것들이 포기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며 믿음은 믿음이 일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면 하나님은 이루시는구나. 내 생각과 가치의 무모함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이제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나에게 주어진 그 약속은 나에게 주리라 했던 후손 유일한 독자 이삭을 통해서 이 약속은 공유되어지는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야지만이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 단계에 접어드는 거죠. 이삭을 통해서 그 훈련을 한 것입니다. 믿음의 실체가 믿음의 확신으로 이어지고 그 확신이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보석이 되는 과정인 거죠. 그런 이후에야 하나님은 그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아브라함 속에 있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도 확신할 수 있게 하는 사건인 거죠. 독자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려라. 거침없습니다. 바로 순종합니다. 이유는 인생에서 배웠거든요. 내 생각, 내 가치, 내 오름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드리라고 드리면 돼. 신뢰는 순종을 낳습니다. 신뢰의 열매는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는 이유를 적어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이 안귀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분의 존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신뢰했죠. 드리라고? 내가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신실하게 이끈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삭을 드리라면 드려도 된다, 죽어도 된다, 다시 살릴 줄을 믿은지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신뢰가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정답. 절대 신뢰가 생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신뢰로 인한 순종하는 믿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있지요. 우리도 동일한 믿음을 받았으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며 무슨 생각이 듭니까? 믿음대로 살만합니까? 이런 인생을 전국적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테니 나도 이런 길을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까? 아니면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전부 다 남의 일입니까? 지난주 노아의 삶, 조롱과 무시 속에서도 일평생을 배 하나 짓는 데 인생을 건 노아의 삶,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하고 싶습니까? 남의 일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결함으로 바뀌는 그 보석과 같은 인생을 내 삶으로 적용이 되십니까? 신약의 바울, 베드로, 사도 요한의 삶을 여러분들은 꿈꾸십니까? 아니면 남의 일일 뿐입니까? 우린 전부 다 믿음의 가치를 안다라고, 그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의 믿음하고는 약간 괴리감이 있어요. 그 믿음은 그의 거야.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 거. 내 믿음은 그와 좀 컬러는 다른데. 성경에서 믿음은 최소한의 의무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해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그 선물을 가진 자는 그 선물에 의해서 바뀔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물입니다. 그 믿음이 들어온 자는 날로 세워지죠. 어제에 나을 수 없습니다. 작년에 나을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바꾸는 도구입니다. 믿음대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믿음은 항상 나의 가치와 상충되기 때문이죠. 믿음은 신자에게 처음부터 최고의 위치로 자동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그의 모든 위치가 세상적으로 가장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떠나라. 고대 사회에 목적지 없이 나를 보호하는 사람들 없이 가장 안전한 곳을 떠나라는 것은 목숨을 걸으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 이방인이라면 가차없이 죽여도 상관없는 때였습니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목적지조차 없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란에서
2차 콜링 때 받은 거지요. 떠나라 할 때는 그냥 출발. 아브라함은 이런 무모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떠날 수 있었던 결정적 단서를 히브리서는 믿음이라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런 불가능한 무모한 여행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내 삶은 무장해제됩니다. 나에게 가장 안전한 갈대아 우르,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고 나를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가족과 친족이 있는 그곳을 떠나라니요. 믿음의 속성 때문입니다. 믿음은 나의 가치, 나의 것, 내가 열심히 이룬 것들을 놓아야지만이 믿음의 새 그릇에 의해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가치를 담을 수 있기에 이 둘은 항상 상충되고 싸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그 믿음과 나의 가치를 싸우면서 얻어내는 것은 믿음이 이긴다입니다. 신앙인은 믿음의 가치가 결국은 나를 포기하게 하고 낮아지게 한 것 같지만 그것을 얻은 내가 얼마나 귀할 수 있는지를 깨닫는 거지. 이게 가장 안전했구나. 지금 나는 잃어야 했구나. 나는 이 시점에서 빈손일 수밖에 없구나. 왜냐하면 믿음이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교회가 안타깝게도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성공을 플러스 알파로 이야기합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믿음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믿음의 발걸음이 어려운 두 번째는 믿음은 유보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약속의 결론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땅과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자녀를 얻게 될 거라고 했는데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나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주인이 되었나요? 아브라함의 약속은 하나님께 성취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우린 다 알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약속은 전부 다 성취되었습니다. 가나안을 약속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실체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갔지요. 믿음의 후손 이삭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영광의 후손, 그 후손 그리스도가 그 후손을 통해서 나올 거라는 성취를 보았습니다. 결국 믿음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마어마한 것들, 세상의 가치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포기되어지고 나중 것, 더 귀한 것, 하나님의 것을 진짜 귀한 것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그냥 대가 지불이라고 하죠. 이 귀한 것을 받기까지 너무나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되니 이거 대가를 지불해야 되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가 지불 좀 웃기지 않나요? 표현이? 말은 맞습니다. 지금 가진 것,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되니 지불 같은데 여러분이 어떤 상품에 대해서 정말 귀한, 가격대도 귀한 것을 얻었을 때 돈을 지불한 것을 대가 지불이라고 그래요? 물론 대가 지불이죠. 정황상. 그러나 그런 뉘앙스를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대가 지불은 틀린 말입니다. 기꺼이 지불할 만한 것을 지불하는 거지. 어쩌면 상이 너무 크기에 이 지불의 가치가 너무 작아지는 거지.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내 손에 작은 것들을 놓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대가 지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 다시 다가와야 됩니다. 고난은 믿음을 연마하는 수단이며 그 가치를 인식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린 고난당하지 않으면 내 안의 믿음의 아름다운 가치를 망각하기 쉬운 자들이거든요. 믿음은 내려놓음이나 대가 지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론을 얻기 위해서 당연히 걸어내야 할 수고스러운 정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는 지금 내 손에 보이는 것들을 놓아버려야 됩니다. 이건 더 좋은 것을 받기 위한 비용인 거지. 지난주에 좀 이슈가 된 일이 있었지요. 무소유, 알고 봤더니 풀소유. 우리는 풀소유하기 위해서 실제로 무소유를 연습해야 돼요. 가짜로 무소유를 연기해서 풀소유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를 다시 한번 정확히 들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복을 같이 경험하고 누리는 자가 되었지요. 이 얼마나 정확한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순종함으로 모든 것들을 다 그 즉시 받아서 직진한 자가 아닙니다. 고생하며 우회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 믿음의 결론을 본 자이지요. 믿음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그의 메시지가 그의 인생에 들어왔고 삶 속에서 자기의 가치와 싸우며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고 동의하는 과정을 거쳤고 결과적으로 신뢰하여서 아들 이삭마저도 번제로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종하는 믿음을 얻어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믿다라는 동사에서 명사로 바뀐, 그래서 믿다, 그러니까 믿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공부를 잘하는 건 어렵지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자기의 보석함에 넣어서 꺼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내야 믿음이 가치가 더욱더 반짝반짝 빛나는 것. 그 가치는 원래 귀하지만 내 안에서 체화되고 동의하고 확신하기까지는 그 믿음을 살아내야 된다니까요. 저는 공부 잘하고 싶은데요. 공부 잘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공부하는 거야. 이런 거지. 믿음대로 사십시오.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가치가 커집니다. 아브라함은 그 인생을 통하여서 믿음이란 이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떠났고 9절 믿음으로 그는 자기 가치에 가장 소중한 이스마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이삭과 장막에서 약속된 그 축복을 함께 누릴 자로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믿음의 3요소의 열매와 같은 것은 순종입니다. 우린 믿음을 좋다 나쁘다 어떤 기준으로 여기는지 모르겠지만 순종이라는 기준으로 할 때 가장 안전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좋다 행복하다 그것만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는 약간 핀트가 틀려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근본적으로 교회를 좋아하고 신앙생활을 좋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시기만을 살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힘들건 좋건 나쁘건 괴롭건 간에 믿음의 실체 앞에 말씀 앞에 나를 예스 할 수 있는 순종하는 사람을 만드느냐가 성결한 믿음의 조건이 되는 거죠. 성경을 많이 배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이 알고 싶어서요.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적 동의는 감정적 동의를 그리고 결론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순종을 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 믿음 정의가 옳은 것이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의 열매와 같은 것이 순종이기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계속 신앙 속에서 믿음의 순종을 요구받아야 됩니다. 순종해! 라는 소리를 계속 들어야 되는 거죠. 교회의 말씀을 근거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그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의 두 가지 특징은 말씀 아닌 것을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세종대왕상 밑에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말씀 아닌 것을 순종을 요구하는 것. 그러면서 그 순종이 귀하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성도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지 않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잘못된 순종 또는 순종 때문에 건강해지지 않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믿음은 곧 실천인 순종을 요구하고 순종을 연습해야 됩니다. 칼빈이 순종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고 등불처럼 우리 앞에 비추지 않는 한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믿음의 원리가 분명하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거요. 가지 말라 하면 자기는 안 가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간 것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포기해라 했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다. 포기해라. 포기했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게 믿음의 열매입니다. 결국 신앙인은 믿음을 가진 자를 신앙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인생 속에서 신앙한다 함은 믿음의 순종을 연습하는 거지요. 왜냐? 믿음이 어차피 나를 이길 테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 가치가 버틸 수 있으면 버텨봐라. 결국은 믿음에 의해서 깨질 거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점에서 내가 하나님 거였구나 라는 고백을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인생이 우리의 정확한 목표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의 순종이라는 그 등불을 앞세워서 걸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비슷합니까? 행복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크리스찬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의 행복에 믿음이 들어있는지. 아브라함의 인생의 목표는 결론적으로 성결한 믿음을 얻었을 때 완성된 인생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허락된 실체와 같은 가치들을 가지고 여행을 같이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말씀을 전하려거든 보찜 하나, 신발 하나, 그것만이면 좋게 더 가지려 하지 마, 더 구하지도 마, 그렇게 가면 돼. 왜냐하면 그것이 신발 2개면 더 좋잖아요. 이왕이면 에어 달려있으면 무릎도 관절도 괜찮잖아요. 더 적게 가져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가 헐벗지 않은 정도로 걸어가도 나머지는 내가 다 채워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소유를 강조하는 도덕적 설교가 아닌 거예요. 믿음이면 되잖아 라는 표현인 거죠. 아브라함은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신앙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조금 거리가 있는 것들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 정도는 주실 거라는 여러 가지 기대하는 선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조차도 인간적인 해석으로는 주시지 않는데 가나안을 약속했는데 가나안을 안 줬다니까요. 허다한 후손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거 안 줬다니까요. 명시적으로 약속된 것 같은 그것조차도 세상적 가치로 안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도 주실 거야. 이것도 주실 거야. 명백한 약속에서 벗어난 말씀이 아니어도 좋아. 내 감정적으로 가장 기분 좋을 때 이것도 주실 거야. 이것도 주실 거야. 무슨 저 주셔야 되지. 라는 것들로 계속 내 믿음의 발걸음을 스스로 더디 걷게 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거추장스럽게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선수가 트랙을 달려야 되는데 두꺼운 잠바를 입고 무거운 신발을 신고 뛰고 싶어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보았고 그 그림자의 실체인 하나님 나라를 얻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장차 주실 후손을 보았고 아브라함의 후손 속에 우리도 있는 거 아십니까?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우리잖아요. 당신과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의 가장 귀한 그리스도를 배출해 내었습니다. 못 본 자입니까? 못 얻은 자입니까?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11장 1절이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브라함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는 그 성을 기대했고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입장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약속을 이삭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성취해 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 성취를 이야기했죠.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한 기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도 순종하여 그 놀라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믿음 때문에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 믿음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믿음을 통해 순종을 연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처지에 잠식되어서 믿음을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히브리서는 핍박받고 고난받는 히브리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렇다면 응당 너의 상황은 좋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이 고난은 곧 지나갈 거야 라고 말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네 손에서 흘러내린 건강과 네 손에서 빠져나간 재산과 네 손에서 누려졌던 행복은 사라질지라도 그 빈손을 믿음으로 채운다라면 하나님의 약속이 채워진다. 믿음을 가진 존재의 가치로 변화된다. 믿음 때문에 기꺼이 아들을 바치는 고통과 아픔을 감수하던 아브라함처럼 너의 아픔과 고난은 믿음으로 보상받는다. 너는 믿음을 잡은 자다. 그거면 된다. 아니, 그것이 완성이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있다. 믿음이 이긴다. 이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 받을 수 없는 그 보석을 지륵 같은 우리가 받아 보배합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한 손으로 믿음을 붙들고 다른 한 손으로 세상 것을 취하려는 우리의 비참한 그 손길을 거두게 하여 주시고 귀한 믿음을 두 손으로 기뻐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안에 허락된 믿음의 가치가 더욱 커지며 순종할 수 있는 메시지와 확신을 거하는 일과 신뢰로서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